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0면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하도시여. 맘메다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사실 조금 진부한 말이지만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살아있는 이상 계속해서 문제를 경험하죠. 이 문제라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준비가 가능하고 대비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고3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은 수험생 자녀를 또 기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수능에 맞추어서 대학 입시에 맞추어서 이제 그 문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와 달리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하는 문제는 이제 불쑥 다가오는 급작스럽게 다가온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한 적도 없고 대비한 적도 없는데 내 삶의 문턱에 와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재앙을 만나고는 하는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질병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제 돌변하는 문제들이죠. 우리 삶에 저항이 불가능한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절대로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통로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는 소위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이런 미친 개와 같은 사람들, 이 족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실함, 불경건함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요. 하나는 그 징계의 도구였던 아수르의 심판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라고 하였는데 이 아수르는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그 징계의 강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것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정벌하러 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16절에서 19절 내용인데요. 제가 PPT에 올려놓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18절 말씀에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 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숲으로 묘사되고 있고, 이 숲이 하나님이라는 불을 만나서 활활 타오르고 또 베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굳이 이 새벽에 16절에서 19절을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아수르를 불태우시고 어떻게 베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9절을 자세히 풀어낸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28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 혹은 아수르인데요,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에서 동사 3개가 있어요. 이르러, 지나, 두다, 이것이 있는데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달라서 앞에 2개는 완료 시제고 마지막에 두다, 두는 중이다, 이것은 이제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르렀었고, 아얏에 이미 이르렀었고, 미그론을 이미 지났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믹마스에서 장비를 정비하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굳이 시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아얏이라는 곳은 아이성을 의미해요. 아이성, 여리고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하려고 했던 아이성인데요, 이 아이성을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났는데 아이성을 지나서 믹마스를 이미 진출했다는 것은 너무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닙니다. 믹마스는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고원입니다. 고원. 그래서 점령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곳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들이 이 소식을 한 번에 듣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점령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인데, 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고원까지, 믹마스라는 고원까지 한꺼번에 점령을 다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아얏이라는 성읍이 무너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성읍을 이르러서 지나서 믹마스라는 고원까지 어떻게 단 한 번에 점령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식이 계속 이어져요. 이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29절인데요.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이 산이 믹마스입니다. 믹마스를 넘어서 게바라는 산까지 진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라마와 기브아가 도망갔습니다. 라마는 떨고 있고 기브아는 도망하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라마와 기브아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있는 2개의 성입니다. 전투 요새예요.
라마와 기브아를 넘어와야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하나의 마음의 보호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마와 기브아예요. 그래, 아직은 라마와 기브아가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라마는 떨고 있어요.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황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래도 믿고 있는 이 두 성읍이 속절없이 사라진 것이죠.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운 소식이죠. 아니, 벌써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 다음 30절입니다. 30절에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아나돗은 선지자들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아나돗까지 금방 내려온다는 얘기죠. 쭉 내려와서 그 결과 32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노비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손을 흔들면 보여요. 노베에서 아수르 군대가 손을 흔들면 예루살렘 성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벌써 당도하여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내일이면 점령하겠다. 자, 성경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 거리가 중요해서요. 처음에 나온 아얏 24km 떨어져 있습니다. 믹마스 13km 떨어져 있고, 게바가 10km, 아나돗이 8km, 노비 1.6km 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속도감이죠. 24km부터 1.6km까지 수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수르군은 아주 쉽게 도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하죠. 절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아수르가 벌써 아얏에 왔어? 안 되는데? 아수르가 믹마스에 왔어? 너무 빠른데? 벌써 게바에 왔어? 아나돗에 왔어? 노베 도착했다고? 다 온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힘을 기울여서 무엇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하면 수도 앞에 당도하기까지 아수르가 얼마나 쉽게 도착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그 어떤 대비를 할 수 없고 그 어떤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진 것이죠. 내일이면, 아니면 오늘 밤이라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거의 확정된 것 같은 순간입니다. 성경의 뉘앙스가 잘 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순식간에 우리 눈앞에 도달해 있는 재앙 아수르입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제 끝난 것이죠. 수도까지 오는데 아무 저항이 없었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반전을 말합니다. 반전. 33절, 34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혁혁한 위력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공포스러운 힘으로, 이런 공포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공포스러운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는데 그 장대한 나무들, 사실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무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공포스러운 위력으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 그때에야 아수르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반전이 있는데, 이 공포가 나를 향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공포스러움이 상대방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예루살렘 앞에 있던 아수르 군사 18만 명,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진멸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항할 수 없는데 순식간에 그 공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포스러운 위력과 힘으로 돌려주신다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수르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체할 정도로 힘이 있는 우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강한 우상이죠.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은 갑자기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 우상이 언약 백성을 징계하고 벌하는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매력적인 모습, 강한 모습에 흔들려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상이 재앙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면 돈이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해서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돈만이 아니고 관계를 최고로 여기면 관계가 재앙으로 돌변하죠. 가족이 우상이면 가족이 재앙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재앙으로 아주 우리 삶에 재앙이 되어서 어느새 손짓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으로 인해서 삶이 어려움 앞에 서 계신 분들께서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아수르가 긴급한 재앙, 신속한 재앙으로 다가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이 다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힘을 경험하는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위력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였을 뿐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들, 내가 미처 대비할 수 없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재앙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약속.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수르의 모습, 신속하고 거침없이 어떠한 저항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습이 참 죽음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죽음을 절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조금 먹어가는데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믹마스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개바에 있고 어느새 노베 있고, 그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죽음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을 알아도 듣고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죽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렇게 죽음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에게 손짓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공포스러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정복되지 않고 죽음을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만, 잠들지만 영원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영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19절 20절 말씀은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성경에서 힘이라는 단어, 에네르기아, 디나미스라는 단어와 각종 부사가 다 붙어서 힘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얼마나 공포스러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기어이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들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보기에 너무나 공포스럽고 이 위력적인 문제들보다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